복되신 여러분, 이번 순서는 회개와 거룩함 사역회 박형순 아시아 대감독님의 인터뷰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삶에서 이뤄야 하는 의로움과 거룩함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지금 한국의 많은 교회들과 크리스찬들이 두 선지자님과 회개와 거룩함 사역회를 오해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재난의 백현수 목사님과 인터뷰하신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해가 풀리고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두 선지자님을 존중하고 따르며 화합하는 기회가 되길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한번 회개하고 열심히 주일 성수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이 없이는 아무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 죄의 삭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삭을 치르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순결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유월절 화목제물로 자신을 아버지께 드리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입니다. 이번에는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어.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귀한 보혈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권능으로 인해서 죄를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죄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은혜, 즉 보혈의 권능 안에 있지 못하다는 말이 됩니다. 죄를 짓는 자는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이라는 다른 구절도 있지 않습니까? 죄에게 지고도 천국에 들어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은 죄에 대한 면죄부가 더더욱 아닙니다. 주일 성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0계명 중 넷째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는 우리가 거룩함이 없이는, 즉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형상을 우리가 담지 못한다면 아무도 주님을 뵐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일에만 거룩해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1년 365일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 생에서 거룩할 수 없다고 현대교회는 가르치고 있죠.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던 에녹과 엘리야는 성경도 교회도 없었고 전도사나 목사도 없었지만 거룩하게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회개와 거룩함 사역회에서는 행함을 강조합니까? 이거 행위 구원론 아닌가요? 입으로 시인하려면 먼저 믿어야 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받아들인 정보를 믿지 않으면 그 정보는 지식으로 남게 되고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주님이시며 구원자며 왕이라고 입으로는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입으로만 시인할 뿐 예수님께서 그들의 주님이심을 삶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계명대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지만 신천지나 이단들을 지옥의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접근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교회마다 신천지 이단 출입금지라고 큼지막하게 써붙인 것을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자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주인의 종이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현대 크리스천들은 예수님께서 왕이심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경외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갖춰야 될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을 무시합니다. 주일 성수나 헌금, 봉사활동 등 몇 가지 외의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은 지식으로만 쌓고 있습니다. 현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목숨처럼 여기는 주일 성수와 헌금, 봉사활동이나 기도, 찬양이나 구제 중 행위가 아닌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 구원의 확신에 이르렀다면 이런 행위는 필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행함은 믿음의 증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을 보십시오. 심판의 유일한 기준은 행위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즉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해야 하는 것은 율법적인 구원론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크리스천들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까지 다 싸잡아서 행위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는 이 말씀 안에는 분투하라,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는 그 뜻이 들어있습니다. 영어 버전을 보시게 되면 strive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분투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십자가와 보혈의 권능을 믿는 것만으로도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왜 이 사역회에서는 그것을 부정하는지요? 우리가 죄를 버린 후에야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죄인을 의롭다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통해 십자가와 보혈의 권능을 받아들이고 믿었다면 죄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죄는 죄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에 대한 미혹으로 한 번 거짓말을 했고 그 한 번의 거짓말 때문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현대 크리스천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자신들의 재산을 팔지도 못합니다. 최근 어떤 교회에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 거룩함은 절대로 조건이 아니며 다만 천국에서의 상급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는 설교를 합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에 대한 대답은 히브리서와 로마서로 가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이 말씀은 천국 입성의 절대 기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함이 없이는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신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는 우리가 의를 이루기 위해 애쓰는 것은 십자가와 보혈에 대한 멸시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가요?
네, 많은 현대 크리스찬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빌립보서 2장 12절을 통해서 그 말씀이 사실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게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성도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 32장 23절입니다. 여기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또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십자가 고난 전이나 후나 바뀐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 고난 후라고 그 전에 하신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현대 크리스찬들은 마치 예수님의 계명이 십자가 고난 후 다 폐기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즉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겨우 주일 성수나 헌금 정도에 국한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자랑합니다. 거기에 새벽 기도나 찬양 봉사, 구제라도 하면 마치 왕이 된 것처럼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출애굽을 하여 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회개와 거룩함 사역회는 데이비드 워 박사를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며 순종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세례 요한까지가 아닌가요?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도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사도 바울과 같은 때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에도 두 선지자가 두 증인으로 올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라기서 4장 5, 6절에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 즉 이 땅에 심판이 임하기 전 선지자 엘리야를 다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을 사람들이 오해한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 사실은 선지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의 때까지라는 말은 율법과 선지서가 세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 백성을 가르치고 교훈하기 위해 기록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때까지는 율법과 선지서를 통해 사람들이 교훈을 얻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는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과 성령을 주셨는데 왜 마지막 때인 지금 선지자를 보내셔야 하나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말세가 되면 믿음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인자가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것은 교회 밖 세상에 대하여 예언하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세상처럼 온전한 믿음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 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4, 5절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아무도라는 것은 목사들을 의미합니다. 목사들이 거짓 복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은 곧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번영복음 같은 거짓 복음은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과 성령을 보내주셨지만 마지막 때에는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 직전 엘리야 선자를 보내실 것이라고 말라기서 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의 역할은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중재하는 것입니다. 화해를 위한 유일하며 절대적인 조건이 바로 회개와 거룩함 회복입니다. 의로움과 거룩함의 정의와 차이는 무엇인가요?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을 말합니다. 제사보다 순종하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의로움은 옳은 행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는 옳은 행실, 즉 의로움이 천국 입성의 조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의로운 삶을 따르게 되면 거룩함, 다시 말해서 죄가 없는 영적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육, 즉 죄를 십자가에 매일 못 박으면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육신을 가진 우리도 온전한 의로움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사실은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과 성령님을 보내지 않으시고도 심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 있도록 인간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녹이 바로 그 사례입니다. 에녹은 성경도 없었고 예수님을 뵙거나 복음을 전해 듣지도 못했지만 휴거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19절, 22절, 2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의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니라. 이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온전한 회개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온전한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를 깨닫고 즉시 모든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같은 죄를 반복해서 범해서는 안 됩니다. 490번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을 남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에서 돌이키는 여정이 바로 성화입니다. 매일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끊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고도 끊지 못할 죄가 무엇이 있는지 말해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은 직장을 가지고 고민하지 않았고 먹는 것, 입는 것, 마실 것을 가지고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크리스찬들은 박해를 이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와 타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떨어집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율법과 계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이라던가 구제라던가 찬양, 예배 등이 있는데 왜 회개와 거룩함만 강조하는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은 타락한 인간의 회복과 하나님과의 영생을 위한 조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반역한 역사를 기록한 것이고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위한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 인간을 향해 포기하지 않으시고 팔을 벌리셨고 하나님께 돌아올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유일한 조건은 인간이 죄를 떠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전하시는 가장 큰 메시지는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의 거룩하신 품성을 회복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타락 전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서 살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을 비롯한 모든 선지자들이 전한 것도 회개였고 예수님께서도 첫 음성으로 회개하라고 외치셨습니다.
한국 교회는 데이비드 워 박사를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가요? 지금까지 사탄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종을 보내서 회개를 외치거나 거룩함을 회복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회개하라, 거룩하라고 외친 사람들은 사사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님이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정죄했습니다. 회개를 외치는 자를 비유하는 것은 사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면 회개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회개의 음성을 전하는 자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며 예수님과 하나님을 사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데이비드 워 박사는 2010년 6월 방한했을 때 2달 내에 한국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언이 빗나갔다고 말합니다. 2010년 선지자님께서 첫 방한하셨을 때 저는 지근거리에서 선지자님과 동행했습니다. 모든 집회 장소에 있었고 저의 자동차로 선지자님을 모셨습니다. 한국 전쟁을 예언하시면서 시안을 두신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 그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워 박사는 자신이 모세와 엘리야의 영을 가진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한 몸에 두 영이 있을 수 있나요? 인간의 몸은 하나 이상의 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거러사인의 지방에 도착하셨을 때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 주님과 마주칩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셨을 때 그는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11장 26절에서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냐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인간의 몸은 여러 영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습니다. 두 증인은 환란이 시작된 후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요? 요한계시록 11장은 이스라엘에서 활동할 두 증인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변모의 산에 내려온 바로 그 두 선자가 두 증인입니다. 그러나 두 증인은 구약 때부터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두 천사가 바로 두 증인이며 그들은 곧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했습니다. 시대에 따라 모세의 모습으로만 보이기도 하고 엘리야의 모습으로만 보이기도 했지만 그들은 언제나 함께하며 하나님의 미션을 이 땅에서 수행해 왔습니다. 천년왕국 후 곡과 마곡을 불로 멸할 자들도 바로 이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이라는 증거가 무엇인가요? 성경을 통해 그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증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이 땅에 내려왔을 때 보여준 하나님의 권능을 데이비드 오어 선지자께서 모두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며 메뚜기 재앙으로 치고 코로나 바이러스 불러왔고 하늘을 열어서 여러 차례 비를 내리게 했으며 신의 산에서처럼 백성들이 빽빽하고 어두운 구름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을 뵙도록 했습니다. 수많은 불구자들을 일으키고 맹인과 귀머거리와 벙어리 등 태양 아래 모든 질병을 한 번의 명령으로 치유하는 권능도 보여주셨습니다. 데이비드 선지자님은 휴거되지 않고 이스라엘로 건너가서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의 회복과 구원을 인도할 것입니다. 환란과 대환란 때에는 어린 양의 진노와 심판을 이 땅에 베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본 두 선자의 권능은 7년 환란 때에 비하면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사역회에서는 돈사랑과 번영복음을 책망합니다. 돈 없이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신실하게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통해서 공급을 하십니다. 하늘에서 돈이나 은이나 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 종을 돕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기름 부음이 필요한 것이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목사들이 입만 열었다면 헌금을 내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13년째 회개와 거룩함 사역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예배 시간에 헌금을 걷지도 헌금에 대하여 설교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와 거룩함의 메시지를 전하는 종을 수치에 던지지 않으십니다. 작정 헌금이나 성전 건축 헌금 등 온갖 헌금 제목들은 성도들의 목을 조르는 것입니다. 과부의 두 랩돈은 보이지 않습니다. 세금처럼 갖다 바칠 뿐입니다. 천국의 노잣돈처럼 바칩니다. 뇌물처럼 주님 앞에 바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바치는 돈은 한 푼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데 왜 이 사역회에서는 옷차림에 대하여 책망하는지요?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행실을 모두 보십니다. 행실은 곧 마음의 표현입니다. 미니스커트나 레깅스, 달라붙는 바지, 속옷이 비치는 옷, 짙은 화장은 육을 돋보이려는 음란함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창녀촌 앞에 지나가는 남자라 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야한 옷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나를 위해 진하게 화장하라고 하시던가요?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신성모독은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 사역회에서는 오직 데이비드와 박사를 통해서만 기름 부음이 내려온다고 주장합니다. 근거가 뭔가요? 그럼 신학교를 통해 안수를 받은 목사들은 주님의 종들이 아닌가요? 스가랴서 4장과 요한계시록 11장을 보시면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금촛대입니다. 두 감람나무는 천국의 기름 부음을 이 땅에 공급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스가랴서 4장입니다. 3절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12절입니다.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보십시오. 두 감람나무가 금기름을 흘려서 교회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보혈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회개입니다. 현대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그냥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 구원을 다 이루셨다면 믿음도 필요 없고 주일 성수나 헌금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죄를 버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보혈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죄가 씻음을 받으며 거듭난 후에 지은 죄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에 의지하여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죄는 죄입니다. 죄를 가지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오신 주님 앞에 설 수는 없습니다. 죽는 순간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우리에게는 사탄의 도장이 찍혀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를 범하는 것은 하와가 사탄을 받아들인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사탄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회에서는 레위기에서 정한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데 율법 시대로 회개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 이 율법을 지켰습니다. 구약의 제사에 관한 율법이 폐하여지지 않았나요? 제사의 율법이 폐하진 것은 아닙니다. 훨씬 더 높은 희생제물로 대체된 것입니다. 전에는 동물의 피를 바쳤다면 신약 성도들은 흠없는 어린 양의 피, 곧 예수님의 피를 바쳐야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피를 시은자우의 뿌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피는 순결한 피입니다. 죄인은 그 피를 만질 수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 그 피를 만질 수 없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속죄일의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어떻게 자신을 순결하게 했는지 참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약의 제사율법은 오히려 훨씬 높은 제사의 계명으로 강화된 것이지 폐하여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사역회는 오직 여기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정통교단과 대형교회에는 구원이 없다는 논리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의 메시지를 듣지 않은 자들은 장자들이 모두 심판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심판을 피하기 위한 매우 구체적인 지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었습니다. 아비볼 10일에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취했다가 14일 해질녘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에 적신 후 임방과 문설주에 칠하고 집 안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서 무교병,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먹을 때도 겉옷을 입고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은 채 급히 먹으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심판을 준비하는 방법을 오직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지시를 받지 않은 자들은 애굽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그날 밤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자의 음성을 거부하거나 무시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지 않은 결과 예루살렘 성전이 돌무더기가 되었고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정통교단이든 대형교단이든 개척교회든 작은 교회든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종의 음성을 무시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들과 그 목사들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심판에 떨어질 것입니다. 데이비드 워 박사님은 자신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뜻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왔다는 의미입니다. 모세가 유월절을 준비하는 방법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아서 백성 앞에 서서 전한 것처럼 두 선지자께서 가지고 온 메시지를 듣지 않고는 아무도 천국을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번영복음을 가지고는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 설교 중 데이비드 워 박사는 환상 중 어린 양께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무릎 근처에서 엎드렸다고 말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2010년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리더들이 두 선지자님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두 선지자님의 사역과 메시지와 삶을 수년 동안 관찰한 후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스라엘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데이비드 워 박사님을 그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새 언약궤라고 확인한 것입니다. 2004년 4월 2일 보좌 앞에서 세례 요한과 대화를 마쳤을 때 세례 요한이 자신의 몸속으로 걸어 들어갔다고 표현한 것도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시선을 표현한 것이지 예수님을 자기보다 낮은 분으로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두 선지자께서는 이 땅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합니다.